하버드 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마크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한국어는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의 세계 4위랍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영어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한국어랍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을 텐데 그들을 앞서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음에 한국어. 특히 AI 시대의 한글의 이 과학적인 체계는 그 AI 특성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어가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한국어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3위의 학습 언어로 올랐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서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제 한국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가 수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가치관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이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이것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중심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금속 활자입니다. 이 금속 활자는 그 기술 혁신에 있어서 단지 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책을 많이 보급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기에 그러한 기술 혁신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글에 담긴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한글을 만든 것이 서민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글을 읽게 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는 교육열,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한국을 세계의 무대 중심에 세워갈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 되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국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과장해서 부풀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피터슨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했어요.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624불입니다. 이 36,624불은 세계 6위라고 해요.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앞섰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있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인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봅니다. 세계는 알고 있는데 유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 여권의 파워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래서 약자로 GFP입니다. GFP가 2024년, 2025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세계 5위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인가?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영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은 34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고 또 연합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나라 독일은 14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것을 구실을 붙이기 위해서 한강의 기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느 때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가장 평화로울 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복음이 너무나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발달이 그때는 마차였었고 도보였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는 팍스로마나 천년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법체계가 로마 체계로, 로마 법체계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펴져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선민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들어서고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대한민국을 통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유럽을 쓰셨어요. 미국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사용하십니다. 인도네시아도 사용하시고. 그러나 한국을 통하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육로로다가 북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봤던 한국은행 발표 1인당 GNI가 세계 6위로, 군사력이 세계 5위로, 이렇게 놀라운 사실. 그리고 세계 석학학자들이 인문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을 전공하는 많은 교수들이 한국이 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집중 분석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시키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 시편 12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세계 강국에다가 세워주셨고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며 문화대국으로, 그래서 K-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한국어가 세계 4위로 랭크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한국어 붐까지 일으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절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순수함과 순결함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목적 달성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도 부모도 다 팽개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통탄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지배했던 그 시대를 알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를 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큼이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어요. 외교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봐도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봤어요. 자신을 따르던 그 신실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새로 떠오르는 태양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아들 편에 붙어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장군들을 봅니다. 자기를 목숨 걸고 따랐던 사람들의 배신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사울왕에게 빌붙어가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간에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왕 위에 올라 있었을 때 백성들의 겉모습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보면 분명히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축복받은 시대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보다 더 안락하고 윤택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8절에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내가 하면 로망스입니다. 남이 하면은 불륜이에요. 자신들이 수없이 저질러 놓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인 모함이다 뭐다 해가지고 헐뜯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뻔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TV에 나와가지고 타당도스럽게 똑같은 사항을 보고 거짓으로다가 이야기하며 현혹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관점에서 여와 야가 발표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대변인으로다가 천연도스럽게 얼굴도 붉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면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비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다든가 뭐 등등 말할 수 없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대도 외적으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안정되었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가 인정해 줄 수 있고 코리안 드림으로 인하여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든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왕년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 월급이 대한민국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월남에 갔다 온 용사가 있으면 그 집은 그 마을에서 갑자기 부자가 돼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있는 것을 보면 아, 파월 용사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해서 어떻게든 간에 미국에 가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일본에 가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거꾸로 세워놓으셨고 한국을 쓰시기 위하여 코리안 드림이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황폐한 시대가 됐을까? 다윗은 이렇게 황폐한 시대, 영적으로 황폐하여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충실한 자들이 그 인생에서 끊어지는 이런 모습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아멘.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두 마음. 지금 이 시대 상황을 가만히 놓고 봤었을 때, 와, 사회정의가 과연 있는 건가?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실형을 받았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을까? 만약에 일반 서민들 같으면은 1년 징역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으면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법정 구속이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졌구나. 이것이 2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4절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4절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혀가 우리를 이겼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옳은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정의야. 다른 사람의 말은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옳다고 할지라도 옥박질러 가지고
무색화시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10월 27일 날, 작년 10월 27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압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사실 하나도 안 해요. 그 다음날 어느 노동단체에서 몇천 명 모인 거는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언론이 얼마나 왜곡되게 현실을 잠재우고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누구 때인가 하면은 다윗의 때예요. 다윗이 가진 자, 권력자, 다윗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행하려 했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입술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막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말을,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내로남불의 궤변을 늘어놓는 타락한 시대를 4절이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통탄하며 8절을 이야기합니다. 8절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황선원의 소나기를 읽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알폰소 도테의 야별에 나오는 그 목장지게하고 주인집 소녀와 떡거머리 총각의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꿈에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 소녀가 너무 아름답고 황선원의 소나기의 그 떡거머리 총각, 그 사랑이 너무나 애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괴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만 해도 순결 반지를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서약을 했어요. 결혼 전에 순결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해서 순결을 가르쳤어요. 지금 순결 반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쾌쾌묵은 고려시대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순결이라든가 소박함, 이런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몬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굴하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시대, 외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돈에 사로잡혀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1절이에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뭐 해달라고요? 도우소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에요. 자,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을 때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훨씬 더 우리가 와닿을 만한 이야기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와,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지금 어느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민으로 택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위상을 높여놓으셨어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세계에서 2위를 다툽니다. 경제 5위국이죠. 경제 6위국이고 군사 5위예요. 지금 K-팝이라든가 K-컬처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세계가 한국 몸살을 앓고 있어요. 코리안 드림으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한 삶. 그래서 순순히 순결이니 이런 이야기는 아예 꺼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 가게 될 경우에 그것은 우리에게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경건함이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이 땅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상, 아이고 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셔요. 자, 시대를 거슬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눈물로 수없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다가 때가 되매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보내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옥 형벌로 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기 위하여 이렇게 경제 6위요, 군사력 5위요, 한국어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고 코리안 드림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한국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현지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앞다투어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현지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때가 이제는 급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그들은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배운 그것을 자기 동포들에게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가 세상 것과 만몬 사상에 취하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왜 재림 주님이 신속히 오지 않는가? 재림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날이요, 그때까지 삶이 올스톱이 되고 이제 형벌과 상급 심판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급 심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벌 심판에 참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형벌 심판에 이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충성스럽게 살던 사람도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을 핑계로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최고 맥시멈 20명 미만으로 방송 송출 요원만 모여가지고 그 큰 성전에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20명 안팎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어요.
지금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고 있는 소년부 목사님네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실내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면 실외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외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바깥에다가 1m 간격씩 탁 테이블을 의자를 갖다 놓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이미 우리는 겪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가나안 성도, 지금 교회가 완전히 다 회복된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는 가나안 성도로 나서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필요하면 마음 내키면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필요하면 온라인으로다가 선교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거 선택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아예 교회 출석조차 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크리스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충실한 자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 중에 없어진다.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류에 흔들려 그렇게 가서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표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슨 면류관을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던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웠어요. 주일만 간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공식적으로는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목사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재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북한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숨어가지고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중국에서 지하교회가 들통나면 끌려가서 반은 초죽음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죽이진 않죠. 노동력이니까. 그런데도 다시 풀어놓으면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선교사님과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차가 온다든가 동네 주민이 지나가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찬송 소리를 줄여요. 그 다음에 강의 그것도 줄이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숨 죽여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요. 띠리릭 하고서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찬양하고. 그리고 유리공장인데 공장처럼 하고 있다가 여차직 하면은 공장으로다 후닥닥 바꿔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과연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도 몇 시간이 지나도 더 해달라고, 더 예배를 드려달라고, 더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유리창도 막 깨진 데라 나가지고 불을 켜고서는 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주먹만한 그 나방이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그 독가루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거는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 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미 진리가 소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진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은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다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범죄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우리 사회가 진실을, 거짓을 물리치고 성실한 삶, 이것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모임에 나가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서 세상에 죽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줘야 될까?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대에 광화문에는 누가 모이겠어요? 여의도에는 누가 모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리게 됐고, 계몽으로 인하여 나라 사랑과 나라 사랑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돈 받고 온 것도 아니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부산에서 멀리서 자비로다가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끝나면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애국자요, 이 애국이 어디서 왔을까? 저거는 진실한 믿음에서 왔구나. 그래서 불신자들도 나도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아멘. 자, 잠언서 12장 22절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한 자여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도 서울에 갔다 온 다음에 토요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이 되니까 몸살기가 없고, 그리고 옷을 잔뜩 입고 갔어도 오래 있다 보니까 한기가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체력이 약하면은 서서히 스며들어서 월요일날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다 왔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 진실로 다윗처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5절입니다. 눈물로 탄원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5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5절입니다. 야훼가 말씀하셨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는 야훼 하나님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에 소망하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자, 이번 월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번 남은 기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5절 말씀처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눈물로 진실로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에 그들을 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광화문에 집회를 갔다 왔더니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때 교회가 막 이전 문제로 해가지고, 이전 문제가 아니라 계약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매각하고 이제 옮겨갈 때를 찾는데, 그때 막 그 매각해야 될 그 당사자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제 휴대폰을 추적해가지고, 참 대단한 나라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이 부당하다 해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비 다 맞아가며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 휴대폰 번호가 추적이 돼가지고 딱 한 번 썼어요. 어디로 모일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추적이 돼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 비를 맞고 뭐하고 했더니 몸이 막 으실으실하고 좀 안 좋아요, 컨디션이. 근데 만약에 하나 코로나 확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격리해야 돼요. 심한 경우에는 한 달 격리 시설로 들어가야 되던 때였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와, 내가 양성으로다가 판정이 될 경우에 그러면 교회는 2주간을 비워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 하는 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어느 성도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서울 갔다 오셨죠? 문자의 내용은 목사님 서울 갔다 오셨죠? 이것은 도저히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피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와 상한 다음에 기도하고서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세 분이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경애 전도사님하고 윤 목사하고 저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6시, 7시쯤 됐었을 때 연락을 다 받았어요. 음성 판정으로. 그런데 저는 9시가 넘었는데도 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할 때 두 분은 음성 판정이 나가지고서는 이제 휴 했는데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나는 안 나오는 건가?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제가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됐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고 뭐 득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9시가 넘었는데도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더니만 누락이 됐대요. 그 담당자가 신속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하필 제게 누락이 돼가지고 확인을 해서 음성 판정이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게 엊그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스피커 노릇도 못하고 그러한 모든 자유를 통제하던 그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이미 잊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순결한데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은을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7번을 재련을 하게 되면 순도가 100%에 가까운 은을 얻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은을 이렇게 대관에 넣어가지고 은을 얻는 거는 금방이나 이런 데서나 하지 우리하고는 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은이 가장 중요한 시장 거래 화폐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공장을 하시는 바람에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을 쓰십니다. 그런데 납을 쓰다가 보면은 납땜을 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납이 워낙 비싸니까 그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조그만한 도가니에다가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녹여요. 녹이는데 위에 떠 있는 찌꺼기 불순물을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리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사왔을 때의 그 순수한 납하고 똑같이 되어져요. 그리고 납땜하기에 편하게끔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가니에다가 은을 녹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짓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일정한 양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독하고 계셔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순결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짓이나 헛된 것과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신실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순수함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오늘도 우리는 세상 시류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피커가 되어야 될 때는 스피커가 되어야 되고 참여할 때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얘기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함으로 택한 백성을 지켜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31편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들은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내가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악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와 같은 시류를 따라가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끝까지 의지합니다. 아멘. 택하신 백성, 선민 대한민국 백성을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영원히 보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